사진으로 보는 뉴스, 잡지 같은 뉴스, 비비뉴스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날그날의 토픽, 스포츠, 연예인, 예능, 패션, 자동차, 요리, 음악에 관한 소식을 사진과 영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한 뉴스, 비비뉴스 앱을 지금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보세요. 비비뉴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목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우리 방송할 때마다 목사님 커피 한 잔씩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아, 커피가. 네, 커피가 근데 어떨 때는 목사님이 오늘 잘 됐다 그러고 어쩔 때는 맛이 없네요 막 그러시는데. 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냥 몸 컨디션 따라해요. 커피는 똑같은데. 아, 그래요? 예, 특별히 새벽에 마시는 커피는 정말 좋아요. 아. 예. 저는 커피 잘 안 마시는데 쓰기만 하더만 그게 맛있나요, 그게? 저도 커피를 일평생 안 마셨는데 예. 한 3년 정도 됐어요. 예. 그런데 뭐 제가 다른 음료를 안 즐겼었는데 커피를 마시고 나서부터 뭔가 갑자기 커피가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독하게 그것도 많이 마셔요. 이게 왜 커피가 카페인이 있어가지고 예. 이미 그 흔히 얘기하는 뽕 효과가 있잖아요. 커피뽕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그래요? 누가 그래? 예. 그 커피 한 잔 아침에 안 하면 예. 하루 종일 힘없는 사람도 있어요. 힘이 없다기보다는 마시면 예. 각성 효과 있잖아요. 몸이 확 깨져요. 그러니까 정신이 말짱하고 피곤한 거 사라지고. 피곤한 거 사라지는 건 잘 모르겠는데, 예. 네, 그렇게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효과 때문에 이제 드시는 거잖아요. 맛으로 드시는 건 아니죠? 맛으로 먹어요, 저는. 그 쓴맛을 또 즐기시나요? 예, 아침에 커피 마시면 얼마나 좋은데. 아침에요? 예, 새벽에. 예. 저는 새벽에 이제 잘 시간이라서, 그때 이제 뭘 마시면 안 되니까, 그러시구나.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커피가 잘 되고 막 그러시면 이제 좋으셔서 흥흥을 하시는데, 예. 행복하신가 보다. 내가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죠. 예, 커피 마실 때 행복해요. 네. 뭐 별로 즐기는 게 없는 인생이라. 커피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예, 여기 뭐 2만 원 거 그거 하나에 10불이면 사니까. 맞아요. 되게 싸더라고요. 예. 저희 집도 커피가 있어요. 근데 안 마셔요. 그러니까 손님 손님 오시면 뭐 그냥 손님 때문에 우리가 커피를 이제 마련해 놓은 거지. 네. 그것도 캡슐 커피. 좋은 거, 비싼 거. 비싼 건데 하나씩 이렇게 넣는 거? 네, 왕창 싸면 예. 왕창 사면 싸던데요. 아, 그래요? 그래도 내가 마시는 것보단 비싸지. 저는 폴저스 싸구려. 저 보이네, 저거. 예, 저건데 저게 많거든요. 라이트도 있고 미디움도 있고 다크 뭐 여러 개 있어요. 뭐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제 다크 실크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제일 센 건가요, 그게? 분말이 고운 게 있어. 예. 예. 분말이 고우면서 진한 색깔이 있어요. 그게 제일 센 것 같아요. 이게 부드럽게 갈수록 진하게 나와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전 커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커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향내 나는 커피, 비싼 거, 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건 별로 안 좋고. 그냥 무조건 씁쓸함하고 향내 별로 없는 거. 예. 그런 거 좋아해요. 저는 저희 후배 중에서 커피를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구해 다니는 애가 있는데, 뭐 어디서 사양 고양이 똥으로 만든다는 루아 커피, 그거 만들어가지고 제 앞에서 이제 직접 갈아가지고 주는데, 저는 맛이 똑같이 쓰기만 하더만 누룽지 태우물 같이, 이게 뭐가 그렇게 좋냐고 저는 그러고 그냥 있었거든요. 마셔보면 맛이 다른 걸 알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기호가 정해져요. 예. 저는 아직 초딩 입맛이라 달아야 돼요. 네, 달지 않으면. 저도 카푸치노 한때 조금 마셔봤어요. 네. 단 걸 좋아해가지고. 과자도 군것질도 잘하거든요, 제가. 네. 근데 그 커피 단 건 못 먹겠더라고, 이제. 단 거는? 예. 원래 사람들이 인생의 뭐 쓴맛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커피 쓰게 먹는다고도 그런 얘기도 또 멋있게 하고. 나 인생 쓴맛 경험 안 했어요. 네. 뭐 나름 또 그러면서 네가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 또 커피가 써야 뭐 인생이 달다니 뭐 이상한 소리 하던데. 예, 커피 때문에 이렇게 행복감을 자꾸 느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농담해요. 비가 부슬부슬 오잖아요. 이 텍사스는 비가 부슬부슬 올 때가 별로 없고 거칠게 오는데 사납게. 그렇죠. 부슬부슬 올 때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해요, 가끔. 여보, 시애틀 가는 비행기표 좀 끊어. 이래요. 시애틀에 뭐 있나요? 거기 스타벅스 1호점. 1호점? 거기 가서 커피 마시자고. 농담인데, 커피가 이렇게 주는 행복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새벽에
커피 한 잔 하실 때가 제일 행복했나 보죠. 매일 해요, 매일. 기분 좋아요. 아침에 집사람은 자고 있거든요. 예. 저 혼자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제 의자에 딱 앉지. 앉아가지고 제가 커피 한 팥을 끓여요. 끓여서 제 입맛에 맞게. 그리고 이제 책상으로 가져가지, 그거를. 그러고 놀아요, 혼자. 네.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뭐, 컴퓨터도 하고, 그러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죠. 그때 기분 째죠. 인간적으로 다 사람들이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씩 가지시면 좋은데, 돈 많이 안 들고도 그런 순간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돈 많은 취미를 가지신 분들은 또 행복이라는 게 또 차 바꾸는 거. 그렇죠. 오디오.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은 또 골치 아프잖아요. 왜 골치 아파요? 돈이 있어서 하겠다는데. 아니, 없는 데서 그걸 하려니까. 맞아. 제가 아는 친구도. 기둥불이 빠지니까. 저보다 한 5살 어린 친구 오랫동안 알았어요. 벌써 한 20년 됐나 봐. 이 친구는 그렇게 잘 살지도 않는데 차를 바꿔요, 그렇게 자꾸. 이게 2차도 타보고 싶고 저 차도 타보고 싶고. 2년마다 한 번씩 바꾸고 막 그래요. 2년이면 좀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대로 차에 다 들어가요. 그냥 차 바꾸기만 하나요? 뭐 튜닝 같은 것도 좀 하나요? 안 해요. 튜닝은 안 하고 차 종류가 많잖아요, 미국에는. 그래서 자꾸 다른 차종을 타고 싶은가 봐요. 이것저것. 그것도 뭐 나름 취미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취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차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또 차가 행복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자기 그 행복을 또 우리가 또 너 뭐라고 한다고 또 안 할 사람도 아니고, 개인마다 다 개인차가 있지만 그래도 또 자기 나름대로 또 행복이 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참 이런 행복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커피 얘기 한번 꺼내봤는데, 이 행복이라는 게 좀 상대적이잖아요,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차 바꾸는 게 행복이고, 어떤 사람들은 커피 마시는 게 행복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이 한 2채, 3채, 뭐 이런 사람들이 또 행복, 자기 재산 늘어나는 거, 뭐 이런 것도 행복이라고 하더만요. 저는 그 코미디언 최양락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아세요? 그 같은 코미디언하고 결혼을 했는데. 팽모 씨. 한때 그 분도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 집이 10채래네요. 전 몰랐는데 집사람이 TV 무슨 프로그램을 봤대요. 아니, 누가 본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그렇게 기재래요. 재테크. 그게 좋은 말로 재테크지, 그거 투기지. 투기인가? 그럼요. 그게 우리 그 정권을 찬탈하신 그 박 여사께서, 여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분께서 지하경제 활성화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서 그 많은 돈을 축적했을 리는 없고, 아무튼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려서 좋은 말로 재테크인데, 그것도 뭐, 검은 돈들이겠죠? 뭐 세금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아무튼, 뭐가 좋은지 집을 10채나 마련하셨다고. 그런 분들은 이제 돈 세는 재미가, 집안 늘리는 재미가 그런가요? 그렇겠죠. 옛날에 우리 존 맥케인 그 공화당 후보 있었잖아요. 공화당 상원 의원? 지금 상원이었고 대선 후보까지 나갔다 떨어졌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때 제가 질문하는 거 봤어요. CNN이었나 어디였나. 대놓고 물어봐요, 미국은. 당신 그렇죠. 집이 몇 채요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해요. 많은가 보죠. 몰라서. 몰라서. 자기도 자기 집이 몇 채인지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것도 부도덕하다고 말도 안 하는데 왜 못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예리하게 그 다음에 그걸 파내는데 분명히 저 사람 부자라는 걸 알고 하는 질문이겠죠. 근데 정말로 모른다는 거에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이 보다, 우리 보통 없다 아니면 한 채 아니에요. 전 지금 2채. 저 최양락 10채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자기 집이 몇 채인지 모른다는 거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이거? 부자들은 2채 정도만 갖고 있는 것이, 여기는 집이 부동산으로 그 투자 개념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실. 텍사스는. 뭐 대도시도 뭐 되게 그래요. 집값 상승이 특별할 때만 오르기 때문에 별로 없죠. 그냥 비싸다 뿐이지. 그 상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돼서 2채를 갖고 있다는 거는 세컨하우스죠. 한국 사람들은 별장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에 집 한 채를 두고 거기 놀러 가기 위해서 한 채를 부자들이 한 채 더 사죠. 근데 10채를 한국에서 샀다, 이건 별장 의미가 아니죠. 한국은 뭐 투기. 그렇죠. 왜냐면 시세 차익 노리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건데. 근데 돈 세면 행복할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한국 건물주들이요 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데 특히 가로수길 그 카페에 예. 거기 건물주인들이 그 벌어들이는 수입이요. 예, 맞아요. 건물만 있으면 놀잖아요. 아유, 저희 형제도 그런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아이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 아니, 우리 큰형님이 아주 그래요. 만으로 71세신데, 그 박정희 시대의 그 이데올로기로 무장되신 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또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 것을, 삶의 철학으로 알고 사시는 분이라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성공이라는 게 뻔하지 뭐 한국에서는 땀 흘린 만큼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기해서 불로소득 얻는 거니까. 그래서 뭐 잘 살아요. 부자로 살지. 예. 근데 별로 아무리 내 그 친형님이시지만 존경스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나름 대력가시고 뭐 예. 그 정도는 되시는 거죠? 예. 네.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대개가 그렇듯이 저도 뭐 단 한 푼도 형님에게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예. 요 재물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문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성서에서 우리 전에도 이런 얘기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왜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떨 때는 재물이 많은 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띄울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예수께서 부자는 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예, 부자가 있으면 뭐 누가 훔쳐갈까, 뭐 조미 먹을까, 뭐 쥐가 먹을까 이제 걱정하니까 예.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뭐 그렇죠. 이렇게도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성서도 그 재물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다른가요? 뭐 시를 보았던 시편에는 나를 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케도 마옵시고 뭐 네. 이렇게도 막 나오고 이 재물을 보는 입장이 성서가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좀 다양한 것 같은데 뭐 혹시 뭐 목사님 나름대로의 성서관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그냥 뭐 하나하나 다 따져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재물을 얼만큼 많이 소유하느냐 마느냐의 관점으로 성경은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좋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갔느냐, 적게 갔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을 통해서 보면 부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방해가 될 정도로 돈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하지 못하고 더 심하게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오히려 돈을 중히 여기는 그런 일들에 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부자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양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복이냐, 그것이 저주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간혹 그런 뉘앙스의 글들은 속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그런 차원의 그 세속적인 뜻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아니 왜 이런 얘기 있잖아. 왜 솔로몬이 뭐 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축복을 하셔가지고 예. 솔로몬의 뭐 지경을 어디까지 넓히시고 예.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그렇죠. 쭉 나오는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도 누가 잘못 읽으면 예. 이게 축복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이렇게 된다. 혹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려면 축복받아라. 맞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진짜 이전에 그랬었다니까요. 네. 나도 지혜만 구해야지. 하나님 속마음을 모르실 줄 알고 진짜 네, 또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도 이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혜만 구한 거 아니죠. 속마음은 사실은 재물을 구한 거죠. 네, 뻔히 드러나는 거죠. 예,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화 못 시킬 것들이 성경에도 있단 말이죠. 삭도 안 된다고 다 아들 주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솔로몬 같은 경우는 왕으로서 재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재판이라는 말이 지금 현재 우리 재판이라고 하는 그 재판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선 그리고 그 절대선이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냐 또 따르지 않는 것은 또 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 우리 실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인생살의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분별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였었거든요, 솔로몬이. 그리고 또 왕은 국가와 국민을 소유했던 입장에 있었으니까 당시 제도가.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시기 위한 뭐 어떤 행동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이 그런 어떤 도구였지 솔로몬이 받은 복 개념은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복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같은 깽판을 치는 나라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걸 개별화 시켜버리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 축복받았으니까 제2성전 이번에 교육관 됩니다. 그렇죠. 예, 모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다 복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아까 목사님 그 얘기하실 때 그 왜 부자가 이제 그 재물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그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문제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부자가 오히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요.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먹고 살까 정신 없어가지고 더 마음을 뺏기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도 좀 재물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해도 내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인가라는 것을 알고 살면 시간이 쫓기고 허덕이면서 살더라도 바른 신앙인데 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출입이 잦지. 그리고 교회에서 뭐 꽃꽂이로 봉사하고 뭐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그것이 신앙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어서 뭐 시간에 쫓겨서 정말 어떨 때는 뭐 한 달이 가도록 뭐 워낙 직장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요즘에 청년들 제 조카도 그런데 한 달에 하루 쉬어요. 그 젊은 애가 한 달에 하루밖에 그 회사에서 노는 날이 없어요. 그것도 뭐 한국에서는 뭐 관리직 갖고 또 생산직 나누죠. 근데 관리직인데 그래.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교회를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상을 살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져 있느냐, 또 내가 무엇을 가치로 알고 사느냐, 또 어떤 인생관 세계관을 갖고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뭐 교회에 가는 횟수가 적더라도 하나님 올바른 신앙으로 받아 주실 수 있지만 뭐 넉넉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남고 그래서 교회를 뻔질나게 드나드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안 받아 주시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요즘에 그 인터넷상에서 도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더니 옛날에 우리 386 세대라고 그러죠. 우리 80년대 학번들. 그렇죠. 이때만 해도 그래도 직장 취직하고 뭐 대학 나와가지고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대요. 예, 보니까 그래도 대학의 낭만이라고 낭만 생활 즐길 거 다 즐기고 학점 좀 낮아도 왜 대학 그 빵꾸 내고 수업 안 듣고 당구 치고 그래도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면 그래도 이제 괜찮은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하도 이제 자기 회사에 안 오니까 이제 뭐 단체로 무슨 뷔페 식당에다가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다 졸업반 학생들 다 몰아놓고 이제 잔뜩 먹이면서 우리 회사 좀 나와달라 이런 시절이 있었대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런가요 어디 그죠? 학벌에 스펙에 어학연수 뭐부터 시작해서 뭐 봉사활동 야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시절에. 근데 이럴 때 이제 행복이란 뭘까? 예, 뭐 요즘 목사님 옛날에 그 행복 노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뭐 한대수 씨? 행복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네,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 70년대죠. 70년대. 사실은 제 세대가 아니라 저보다 약간 선배님들 세대에 그분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죠. 그때가 70년대. 한창 그 철권 정치 때인가요? 그렇죠. 박통 때. 박통 때. 예. 야, 근데 그때 행복을 찾는다는 거는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어떻게 돌려서 말하면은 지금 불행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 행복하지 않으니까. 예.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행복의 나라로 가겠다. 그 금지곡이었죠. 그랬을 거야 아마. 예, 그죠. 한대수 씨 자체가 미국물을 잔뜩 먹으신 분인데 예. 그 자유함? 자유함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맞죠, 왜? 그분은 참 영혼이 자유로우신 분이거든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파격인 거예요. 파격인 건데 단순히 예를 들어서 윤복희 씨 같이 미니스커트 정도는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분은 의식 있는 분이거든요. 의식 있는 분이니까 노래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으니까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제동을 가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한 게 행복이라는 게 주목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 철권 통치 때. 예,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행을 느낄 때, 이제 사람들이 불행을 느낄 때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요. 사회에 힘이 있는 자들이 힘없는 다수의 사람들의 삶을 너무 옥죄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인권도 그렇고 자유도 그렇고 그다음 먹고 사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은 뭐 비정규직이 죄송합니다. 뭐 50%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두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으니까 뭐 2개월, 3개월 만에 뭐 심지어는 짧게는 그렇게 해서 계속 계약 연장을 하느니 마느니. 이전에는 비정규직이란 말조차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굴리면 굴리는 대로 살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대로만 일을 시키세요 했던 것이 전태일 열사였다는 거죠. 그렇죠? 법에 명시된 대로 안 시켰어요. 지금 한국도 많이 그러잖아요. 법에 뭐 최저임금이 명시돼 있지만 뭐 최저임금 뭐 카페 이런 데서 지급 안 하는 데가 많다면서요. 식당 뭐 이런 데서. 그렇겠죠. 예, 특히 뭐 학생들이면 여기 같으면 큰일 나 구속돼요. 그렇죠? 여기도 왜 불체자들 좀 낮게 쓰긴 하잖아요. 예, 특히 이제 중동 사람들이 심해요. 예. 짠나 보네요. 예, 중동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자기 같은 인종한테 절대로 막 지 돈 안 줘요. 그래요? 최저임금. 근데 안 주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조차 없었던 시절이에요. 사실 이전에는. 보험이 어디 있어요. 산업재해 저 미국 오기 전까지요. 단 한 건도 그 법정에서 산업재해 당한 노동자가 승소를 거둔 예가 없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삼성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50명이 넘잖아요. 근데 삼성이 계속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 안 지고. 그러니까 여전히 뭐 상황이 크게 낮은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밥그릇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삶을 옥죄는 사람들하고 또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그 권력을 사회화해서 유지하고 누리려고 했던 자들이 다수 국민들에게 어떤 인권이나 자유를 억압을 해서 불행하다 느꼈던 거예요. 불행하다. 그래서 행복의 나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노래가 또 하나 있었죠. 나는 행복합니다. 그분도 목사님 되셨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분도 목사님 되셨는데 뭐 나는 참 모르겠어요. 네. 그 미국에 계시지 않나요, 그분?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학교는 템플이라고 하는데 그거 나오셨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예. 예, 어쨌건 뭐 그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만들 정도로 만들어서 불러야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분의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노래 같은 경우는 정권 차원에서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만드는 노래고, 예를 들어서 정수라라는 가수가 그 노래 뭐예요? 뭐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것도 네. 이제 정권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그 사지로 내몰리고 뭐 길 가다가 잡혀가고 삼천교육대로 끌려가고 뭐 학원들은 학원 개덕복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지 맘에 안 들면 따로따로 다 잡아가두고 따로 교육시키고 뭐 이런 시절이니까 변호인은 정말 양반으로 그려진 거 실제는 더 험악했었단 말이죠. 그럴 때에 호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노래였었거든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래, 나는 행복합니다도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한 거다. 일종의 책만 걸은 거죠. 진통제네요, 정부에서. 진통제. 그렇죠. 예, 뭐 몰핀 놔가지고. 몰핀이 했었어요, 그 노래는. 네, 어쨌건 뭐 그렇게라도 해야 사람들이 버티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행복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행복을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좀 불행한 거잖아요, 사실은. 불행하니까. 그렇죠. 지금 제 손에 지금 하버드에 있는 그 행복학 교재가 있는데, 행복 강의네요, 강의. 예, 그래서 책 제목이 해피요? 예, 해피요. 행복한 사람? 이 책 많이 팔렸대. 더 행복하게? 근데 그걸 한국말로 그대로 해피어라고 했죠. 영어로는. 해피어. 비교급으로 해피에다가 IER로 바꾼 건데. 이게 세계 뭐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하버드에서 행복을 가르칠 정도면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을 좀 갈급한 모양이에요. 이분이 이 클래스를 개설했었을 때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제일 큰 클래스였대요. 사람들이 몰려서. 예. 2007년인데, 그죠? 예. 이 뭐 6개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뭐 인간적인 감정을 허락하라. 뭐 행복은 즐거움이랑 의미랑 만나는 곳에 있다. 뭐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예.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동안 솔직히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서 돈, 번영, 성장, 그다음에 성과,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또 과시, 만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비판의 목소리를 좀 많이 날렸잖아요. 세게 했지. 네. 그래서 뭐 저것들 다 뭐 예수 아니다 그러고 뭐 교회도 아니다 그러고 목사도 아니다 그러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입에 침이 튀도록 예. 아니 마이크에 침이 튀도록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판을 막 가해 왔었어요. 실제로 이제 목사님 보시기에 성서적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만몬을 따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귀 새끼라고도 하시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예.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는 거고. 뭐 행복할 수도 있죠. 또 그 중에 일부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진짜 행복을 느끼고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데서 나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건서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처세술, 뭐 그다음에 자기계발서,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다음에 성공적인 간증, 그다음에 돈 많이 버는 뭐 그런 뭐 강연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포스터도 우리가 봤지만,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극소수인데 나머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이제 그런 성공이라는 몰핀을 맞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이제 이데올로기가 됐다니까요. 행복이. 예. 예. 실제 삶하고 관계없는 예. 예, 그냥 더욱더 멀어져 있는 뭔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행복이? 그러니까 뭐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뭐 정확하게 그렇게 데피니션을 잡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뭐 상대되는 개념, 뭐 관념, 뭐 이 정도로 만약에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그 무엇이 있어요. 여기에 행복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지. 뭐 대척점에 서 있는 개념으로든지 아니면 뭐 상대되는 개념이라든지 어떤 하여튼 그렇죠? 그것으로 행복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지금 삶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할지라도 행복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뭐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행복이 딱 등장해서 저거를 잡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잡으려고 모진 애를 쓰는 것 같아. 그래서 행복이 지금은 뭐 이데올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행복은 솔직히 그냥 행복인데 행복을 배워야 되는 단계가 왔어요. 예, 그냥, 그래서 예. 교회에서도 조용기 씨가 행복으로의 초대 예. 이거 했잖아. 이거 또 했죠. 대박난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예. 달라스에 우리 이 방송에서 많이 욕먹어 그 젊은 친구. 그 친구가 이거 짝퉁 갖다가 또 해가지고 나름 또 교인 끌어모으는데 성공했어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에 고프거든. 근데 행복으로의 초대 그러면서 흡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하늘 뜻이 우리 인간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싹 둔갑을 시켜주니까 행복을 막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겠지. 그리고 저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행복이 나에게 무지하게 쏟아지겠지. 그걸 또 하늘복으로 알아서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막 홍보를 하니까 우르르 사람이 몰리긴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교회 아닌 곳에서도 행복을 팔면 사람이 모이는데 심지어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그렇죠. 하버드에서도 그 지성인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 행복에 관한 강좌를 개설했더니 제일 큰 강좌가 된 것처럼 교회에서도 행복 팔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예수가 왜 죽었나? 나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행복하고. 예. 집 2채, 3채, 4채, 뭐 차 2대, 3대, 뭐 이렇게 통장 잔고는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그 패러다임 속에서는 내가 이제 좀 가난하거나 거기에 못 미치면 바로 불행이 되겠네요. 그렇지. 이제 그런 패러다임에서는 이제 바로 불행이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약계 그리고 이 행복어 지금 행복어에서도 조금 전에 읽으셨잖아요. 예. 이제 단순히 물질 뭐 이런 걸 많이 취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살짝 바꿨어. 어떻게 바꿨어요? 마귀들이 이제 살짝 바꿨죠. 어떤 뭐 다른 그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이 필요로 하고 또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정신적 만족감들 그런 것들을 슬쩍 갖고 오는 거지. 그래서 심리학이 파고 들었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말씀 대신에 어떤 심리학적 어떤 해결점들을 제시하고 뭐 그래서 그것들로 이제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는 거죠. 힐링? 예, 힐링. 뭐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 우리가 얘기한 게 성공,
그다음에 뭐 승진, 그다음에 예. 뭐 아들이 뭐 출세, 예. 그다음에 우리 내 자식 뭐 수능 잘 쳐가지고 서울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잘 되고 잘 살고 번영되고 교회 부흥되고 성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아니다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행복이 예. 또 따로 또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힐링.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복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그 기복신앙, 번영신학에 물든 예. 사람이 아니야라고 이제 거기서- 그 무리에서 뛰쳐나온 거죠. 예, 그러면서도 행복.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행복, 추구하는 행복, 그다음에 뭐 힐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치유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패러다임이.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상세히 좀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편인지 아니면 이제 성서와 그 사람들이 어떤 이게 접촉점이 좀 있는 건지 뭐 그런 면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 기복신앙은 떠났다고 쳐요. 근데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아요. 승진에 연연하지 않아요. 예, 괜찮고 그냥 대신에 이제 건강, 그다음에 행복, 그다음에 내 감정의 평안함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한단 말이죠. 이제 물질적인 가치는 벗어났는데 내 이제 정신적인 가치, 영혼의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네, 이런 것들이 그럼 기독교하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신앙하고의 그 접촉점이 있느냐의 문제가 저희가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없어요. 저하고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제 신앙이니까 그 성경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복신앙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뭐 그것도 그러면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아마 뭐 방송 중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신적, 물질적으로 보다 나은 나를 추구하는 것을 저는 기복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보다 나은 나 정도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예, 정신적인 면에서도 여전히 보다 나은 나를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동북아에 있었던 샤먼이라는 정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샤머니즘. 샤먼이라는 정령이 가져다 준다는 게 이거거든요. 이 샤먼이라는 정령이 가져다 준다는 것이 결코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어떤 정신세계, 그렇죠? 심령, 뭐 이런 세계에 보다 나은 삶을 가져다 준다는 그 정령이 샤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샤머니즘에 절대적 영향을 받은 한국 기독교계에서 기복신앙은 어떤 모습이냐면 물질적인, 물론 자본주의가 지배한 한국 기독교니까 물질이 확 나타나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뭔 줄 알아?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 없지? 그럼 너희들이 문화생활을 어떻게 할 건데? 500불짜리 연극은 어떻게 관람할 것이며 뭐 이런 논리를 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것은 여러 가지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신적인 것까지 추가를 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 보다 나은 나를 추구하는 것을 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보다 나은 나라는 거에 대해서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목사님 말씀대로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 더 지금은 이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네. 내가 조금 더 나 스스로를 뭐 노력해서 좀 발전시킨다는 개념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가 좀 원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뭔가 좀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그런 근면함의 뭐 의미도 좀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지 않나 해서요. 왜냐면은 있겠죠, 충분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교회에 우리 나오셨던 그분 얘기 신모 씨 우리 여기 네, 계셨잖아요. 네, 네. 예. 여기 그분 여기 한국에서 이제 기자 생활 하시다가 그렇죠. 오셔가지고 간호사 생활 힘들게 하시다가 그렇죠. 열심히 또 노력하셔가지고 또 의사가 되셔서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또 의대 진학하셔서 그리고 이제 다른 주로 이제 가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보다 나은 나라는 개념이 그분이 뭐 신앙이 문제가 있던 분도 아니고요. 또 열심히 또 자기 생활을 그분이 더 최종 목표가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그렇죠. 예. 근데 국경 없는 의사회에 들어가서 그 활동을 하려면 의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의사가 되려면 의대에 가야 되고, 의대에 가려면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는 게 뭐, 자기 남들 잘 때 잠 편히 못 자고 열심히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 자체가 나쁜 건 아닐 텐데, 거기에 보다 나은 나의 그 기복신앙에 꼭 들어갈까 하는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 한번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 하나예요. 선 하나를 넘느냐 마느냐 차이예요. 신앙생활은 사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보다 나은 나를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뭐 보다 나은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현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보다 나은 나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주 안에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도 다 대학을 다니죠. 우리 애들도 다 대학을 다니는데 그냥 대학을 다녀서 내가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전혀 그 성경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 같이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냐? 그거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얼만큼 소유하느냐? 그 양 가지고 하나님은 언급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적게 가지든지 많이 가지든지 상관없이 일체의 비밀을 깨달아서, 즉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가지고 잘 깨달아서 그렇게 자기 삶을 영위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나은 나를 추구하는데 그저 그 내 육신의 삶, 내 세상에서의 살림살이의 안위 혹은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나를 추구하는 건 그냥 그건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신자라기보다는 그냥 샤머니스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있어서 네. 조금 더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그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지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제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크리스찬이라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이끌어라. 예. 좀 더 남의 위에 올라가 있어라. 예. 좀 더 높은 위치에 가서 예. 남에게 영향력을 주고 신앙을 영향력을 행사해라.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렇죠. 청년들 집회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렇죠. 예. 이게 달콤하지. 달콤한 유혹이 되고, 이렇게 말하면 리더십이 발휘가 되고, 애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막 그러죠. 애들도 또 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긴 하니까. 예. 네, 그렇다고 또 니들 상관없이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살아라. 예. 청소부가 됐든 뭐가 됐든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좀 인기 없어지는. 그렇죠. 그런, 왜 우리 아들이 청소부로 살아야 돼? 그렇죠. 왜 저렇게밖에 얘기를 못해? 여기 좀 학부모 형들한테도 좀 불만 섞인 소리도 듣고 막 그럴 텐데요. 그렇죠. 자, 요 고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범죄자 전병욱 얘기했잖아요. 그가 가진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뛰어난 면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꼭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베드로가 배움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시라고요. 사도행전에. 이게 지금 그 신학 박사도 쉽지 않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하늘 비밀을 토해내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학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보다 훨씬 그 양질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다른 부분이에요. 세상 학문은 이만큼 배워야 그게 가능하지만 성경은요, 성경을 다 읽지 않아도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토해내는 그 말들은요, 이와 같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학식도 좀 더 쌓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서 무슨 일을 해라.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결코 아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실력 쌓아서 하겠다. 그 옛날에 그 전병욱 목사가 쓴 책 중에 제가 하나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혹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찰리 채플린 나오는 영화예요. 찰리 채플린이 이게 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깃발이 하나 떨어뜨려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고 집어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제 찰리 채플린을 이제 영웅시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 깃발 때문에 뭉쳐가지고, 찰리 채플린은 자기도 모르게 주순 깃발인데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그 민중 선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전병욱 목사는 그걸 어떻게 풀었냐면은,
그 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청년들한테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줘라. 예, 그러니까 이 깃발이 없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방황하고 그랬는데 그 영화를 봐라. 그 영화에서 깃발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모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좀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제가 본 영화하고는. 제가 본 영화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깃발 하나에 사람들이 그 드니까 사람들이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우 몰리는 군중 심리를 그 영화에서 비판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저걸 흔들어 줘야 된다라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병욱이 이놈은 나쁜 놈이야. 그거 누가 봐도 그런 건데 찰리 채플린 내가 그 영화는 못 봤지만 예. 옛날에 그 찰리 채플린의 그런 그 짤막짤막한 동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몇 개 봤어요. 예를 예. 들면 깃발하고 똑같아. 가다가 서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봐. 남들도 보죠 그러면. 네, 그러면 옆에서 누가 하나는 또 같이 따라봐. 계속해서 사람이 왕창 모여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하늘에. 허무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뭔가 이렇게 보다가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제일 처음에 찰리 채플린이 이 고개 갸우뚱하고 그냥 가버려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궁금해서 한번 본 건데 예. 대다수가 군중 심리에 똑같은 행동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전에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특히 목회에서 쓸 때 예. 이제 보라 비전을 봐라. 네가 보는 비전을 남들도 본다. 뭐 이렇게 또 이게 뻗칠 수 찰리 있잖아요. 채플린 세대가 아닌 뭐 우리도 찰리 채플린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는 세대란 말이죠. 예.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없잖아요. 그걸 누가 재밌게 보지 않거든요. 찾아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 속인 거야. 이 친구는 속인 거예요. 사람 다수를. 예, 그러니까 그 속인다 주체가 이제 선동, 그다음에 리더십, 예. 그다음에 이제 입금의 문제, 영향력의 문제,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전의 문제로 자꾸 연결을 시키고 그렇게 전제로 성경을 접근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그 거짓말에 현혹돼서 그 어떤 정신적 만족감, 자기들은 영적 만족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슴 벅찬, 나름대로 자기가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특출난 사람이 리더 자리에 있다면, 만약 전도사라든가 청년부 교사라든가, 나는 맨 처음에 깃발을 흔든 찰리 채플린이 돼야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슴 가득 거짓 희망, 요즘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깨고 나면 고통스러울 그 몰핀 맞은 거, 마약한 거 동일한 것이죠. 사실은 영적인 허무감만 가져다 주는 네. 거짓 행복에 속아 넘어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네, 아까 그 얘기하다가 망고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예. 우리가 이제 성장이나 번영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지적질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우겨도 저게 성서가 말하는 행복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성서가 얘기하는 복, 그다음에 성서가 얘기하는 예수의 그 가르침하고는 떨어져 있는 문제라라고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아예. 그렇죠. 예. joyful life,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네. 다르죠, 그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 많이 1년 내내 비판을 했던 네. 부분들인데,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일단 번영이랑 성공, 그 다음에 물질적인 카테고리는 벗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적인 뭔가 안정, 그 다음에 평화나 이런 것을 이제 치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뭐 비판을 해야 되냐, 아니면 쟤도 우리 편이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분들도. 예. 예. 그거 왜 아닌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추구하니까.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는데, 예. 나를 추구하니까. 더 나은 나기 때문에. 예, 더 나은 나기 때문에. 중심이 그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가 선행되어질 것이 주 안에서라면 그것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다 나은 나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은혜로소이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그냥 보다 나은 나에 멈춰져 있는 거라면,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범죄에 불과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이명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다 나은 나를 추구했더니 정말 그것에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내가 맨날 해봐서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봐라 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이명박 신화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요즘에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재밌게 보잖아요. 예. 목사님 보세요, 요즘도? 아니, 못 봐요. 아직 한번 보세요. 어쨌건 되게 재미있는데 그 회사 안에서 그 살아나기가 힘들잖아요. 예, 특히 한국은 낮문화, 밤문화 따로 있어가지고 밤에도 힘들고 낮에도 힘들고 밤에는 술 마시나 힘들고 낮에는 업무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제 버텨나가는 그 사람들의 그게 그 미생이네, 그 드라마인데요. 그 이명박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 이제 성공하고 나름대로 자리에 올라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고 진급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이게 보다 나은 난데, 일단 제가 말하는 그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일단 그 직장을 때려친 사람들이에요. 예, 야, 이게 뭐야? 이게 결국 내 인생에 보상받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예,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 회사에다 허비하고 난 정말 행복한가? 승진하면 행복한가? 연봉이 늘어나면 행복한가?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나온 사람들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농사가 됐든 귀촌이 됐든 귀농이 됐든 그다음에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승진하고 그다음에 돈하고 뭐 이런 문제 번영하고의 그 카테고리를 일단 벗어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복 그것이 성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할 때 저런 것도 행복이 될 수 있을까? 저런 것도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 행복할 수는 있어요. 네. 제가 뭐 잘 다 몰라요. 인생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모양들, 뭐 그 모양이 만약에 100개 정도가 있다고 하면 제가 아는 거는 뭐 10개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성도의 달라요. 복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창조주가 인정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주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눈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데 아니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아까 몰핀 얘기를 했지만 그냥 행복감에 젖어 살다가 결국 형벌을 당한단 말이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더 중요시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 인생들이 누구나가 갖고 있는 그 형벌 문제예요. 그 형벌 문제는 죄로 인해서 발생이 되지는데 예를 들면 오제이 심슨 이야기 옛날에 유명한 그 배우죠. 풋볼 선수였다가 네네. 근데 옛날에는 뭐 설교 시간에 이분 그 이야기를 예화로 쓰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흑인이고 크죠. 키도 흑인이고 크고 흑인치고 인물도 좋고 영화에도 나오고 영화 배우로도 성공해서 재산이 그때 당시에 1억 5천만 불 된다고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더 큰 돈이겠죠. 근데 이 사람의 부인이 백인이었는데 그 부인이 살해를 당했어요. 살해를 당했는데 범인으로 지목이 된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범인이 아니다라고 변호사를 고용을 했고, 그래서 세계 재판이라고 하면서 막 CNN 같은 데서 막 중계하고 그랬었어요. 배심원이 결국 무죄 때렸죠. 예.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의 영광이란 영광은 정말 웬만한 건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누려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무죄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일평생 걸려서 쌓아모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1억 5천만 불을. 그 사람을 나중에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미국에서 최고의 골프장에만 다녔던 사람인데 퍼블릭 코스라고 해가지고 몇십 불 내면 가는데 거기서 혼자 골프 치는 모습이 발견이 되지고 여기 썬데이설 같은 인콰이러지라는데 그 잡지에 월마트에 가면 그 캐시대 옆에 있는 예, 거. 항상 있죠. 예, 그 찌라시 같은 잡지잖아요. 연예인들 사생활 캐고. 예, 그 뭐 다 믿을 수도 없어 그거. 거기에 이제 뭐 나오고 그랬는데 돈이 다 잃었다는 거예요. 다 탕진했다는 거죠. 딱 한마디 듣기 위해서. 무죄란 소리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서 다른 것들을 손에 쥐려고 모진애를 쓰는데 결국 그 문제가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나는 그까짓 거 번영도, 그러니까 신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나는 기복도 번영도 아닙니다. 뭐 난 그런 것들을 절대로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식으로 정신적인 만족감을 취하려고, 즉 보다 나은 정신적인 내 삶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보다 나은 나를 추구하는 거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는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저주의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 행복이라는 것이 그 옛날에 그 에피쿠로스 학파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서 누렸던 그 만족감, 그죠?
뭐 그런 거하고는 성서에서 얘기하는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없어요. 그래서 그 학파가 주장했던 그 고대로의 고백, 쾌락. 그렇죠. 그걸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헛되도다.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누구보다도 자신의 지혜가 승하더라. 그러니까 똑똑했거든요. 지식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높은데, 지혜도 출중한데, 게다가 사업을 벌이는 것마다 대박이 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누려본 그가, 그래서 그 있는 즐거움, 없는 즐거움을 다 누려본 그가 고백한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님을 살아생전에 이미 그가 다 누려본 그가 그런 것들을 누려봤더니 결국 누려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공허함은 어떻게 못하겠더라라고 했던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 우리 이제 그냥 신앙생활 안 하시고 사시다가 예. 이제 허무하잖아요, 인생이. 그렇죠. 예, 뭐 먹고 사는 거는 해결돼도 허무한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좀 뻥 뚫린 느낌이 있고 그렇죠. 뭔가 좀 채워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오면은 만족이 좀 될 줄 알고. 근데 이제 그 행복이 아니야. 그 행복이 성서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이제 큰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난 그 행복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지금 무슨 설교를 지금 들고 앉아 있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걸 무시하면 되니까. 그래서 황 목사가 철저히 무시되고 그냥 여전히 아니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이 행복이 맞아. 이러고 이제 밀어붙인다는 얘기죠. 예, 밀어붙이면서 여전히 아멘 하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적당히 이제 어떤 정신적인 만족감 같은 걸 누리려고 사실은 신앙 뭐 관심 없어 그렇지만 뭐 교회는 다녀야 되겠지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 흡사 라이언스 클럽의 멤버가 된달지 아니 보이스카웃의 회원이 돼서 적당히 뭐 유흥을 즐기듯 교회를 나가시면서 뭐 그렇게 뭐 기독교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 그분들은 피조물로서 자신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공허함을 스스로 속일 수는 있어도 축정입니까? 축정이? 예, 자신들이 스스로 감추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이 심연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 솟구친 어떤 그 불안을 담은 질문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결국 그렇다라는 거죠.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지난달에도 달라스에 그 법륜 스님이 다녀오셨어요. 지난달에도 왔어요? 작년인가도 왔었는데 작년에 왔어요? 왔었고 작년에도 제가 갔었고. 인기 스타네 이분이.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 미주를 계속 세계를 도시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데 그게 이제 하루 달라스 하고 그다음에 밤에 또 휴스턴으로 내려가서 다음 날 또 하고 계속 이렇게 집회를. 나는 여기 자격이 없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다니 이거 뭐 참. 그래서 작년에는 뭐 성당이 빌려줬는데 예. 이제는 이제 성당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이제 다른 데서 했다가. 어디서 했대요 여기? 어디라더라? 그 무슨 제법 장소가 커야 할 텐데. 커야 되죠.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최고 멘토들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법륜스님이 지금 특히 통일 문제도 그렇고 또 시각도 좀 진보적인 사람이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으로 보기도 하고 이분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이 또 특징이 또 불교하고 기독교 뭐 이런 것들 또 아우르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종교와 상관없이 질문을 해도 그것이 이제 다 이제 받아들여지는 뭐 그런 이제 근데 요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목사님 얘기하고는 이제 좀 반대되는 것도 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이분이 지금 종교란에 항상 1등을 하시더만요. 우리 팟빵에 그렇죠. 예, 한 번도 대중스타니까 2위로 내려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륜 스님의 얘기하는 문제는 항상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도 듣고 작년에 가서도 이제 얼굴 뵙고 이제 여러 가지 봤는데 다 이제 사람들이 고민 상담을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불교식으로 자기 이제 가치관으로 푸시는 분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나를 막 이렇게 아프게 해요. 때려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 나를 때리는데 말려주세요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가 될 건데 이제 법륜 스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그거 아픔도 결국 네가 느끼는 거니까 그 아픔을 느끼려고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들리거든요. 제 귀에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도 없어지고 제가 가해자일 필요도 없어요. 예, 그냥 내가 해결되면 내 선에서 끝나는 문제들이에요. 하여튼 요렇게 마음으로 정리돼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되는 뭐 그런 내면의 문제로 이제 다 이제 그게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목사님 문제 그런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라면 불교가 엄청 실망스러운데 불교 왜? 가르침 아닐 것 같은데 나는 그거. 왜 아닐 것 같아요? 인생이 말이에요. 그렇지 불교가 원래 않아요.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그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근데 번뇌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가 해탈 아닙니까? 뭐 해탈도 잘 모르고 사실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도 사실 잘 모르는데 예. 누가 때리는데 실제로 내가 아픔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를 들어 육신적인 폭력을 가해도 육신이 아플 것이고 정신적인 폭력을 가해도 정신이 아플 거란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좀 커요. 그거 갖고 자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왕따 당하면 그죠? 그런데 그런 걸 네 안에 있는 문제로 해라? 저는 심리학에서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해자도 피해자로 난 둔갑시키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가해자는 가해자예요. 가해자가 왜 피해자예요? 성경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명히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가해자도 막 피해자라고 하는 게 저는 수용하고 싶지 않은 한 부분이거든요. 심리학을 잘 모르지만 아무튼 프로그램 같은 거 보니까 뭐 그렇게 막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지금 법륜스님의 그 말이 흡사 그런 거로 들려요, 지금. 그런 인생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한강둑을 거닐어요. 내가 조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버린대잖아요. 뻔히 알고도 그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가 컨트롤해서 심지어 육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그 자에게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만약에 그런 것이 답변이 되는 거는요. 그 고통 사실 고통 같지 않은 거라 그래요. 서승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박정희 철권 통치 시절에 제일교포신데 간첩으로 몰려서 고문당했어요. 이분이 뭘 했는지 아세요? 난로를 껴안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입도 다 달라붙고 막 그래서 그 입 째는 수술도 하고 그랬어요. 요번에 세월 5월인가 그 그림 그리셨던 그분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우리 미조 희망연대에 그 중간 다리 서주신 분이에요. 그 서승 씨가. 그런 분들 그 고통, 그분은 이제 육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둘 다 당했는데 스스로 그걸 번뇌 해탈 이렇게 하라고? 그거는요. 그건 언어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런 폭력의 문제 이런 건 제가 너무 단순화시키고 극단적으로 이제 법륜 스님 강의를 이제 못 들어보셨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 못 들어봤어요. 예, 얘기를 한 거고 예. 실제 사례는 이제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편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바람 펴서 나갔어. 예. 너무 나 마음이 아파.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요. 예. 그럼 어떡할까요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그래 그럼 가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뭐 위자료를 받고 너 살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그분 스타일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그 사람은 원망할 거예요. 지금 원망하면 네가 아파 그 사람이 아파 제가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원망하지 말아야지. 너 당신 살 길을 찾아야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그 케이스는 모르는데 만약에 그거를 보편화 일반화시켜서 원리처럼 말을 해버리는 거는 끔찍해요. 그건 또 이제 목사님 생각하고 좀 다르신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적인 문제,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성서는 그런 걸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보다도 일단 그렇게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로 내 정신세계를 조종하는 일이 그게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님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고승이 되지 않을까요? 마이너 이슈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할까? 그렇잖아. 인본주의면 되지. 뭐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하는데.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하는데. 그렇잖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기독교는 뭐 철저하게 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종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왜냐면 그래서 가장 그 겸손을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오해가 심하게 되지는데 그 겸손이 창조주에 대한 창조주를 향한 그 나의 그 몸가짐을 바르게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 앞에서 화사한 미소 띠고 뭐 우아한 단어를 써가면 이런 것들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의 시작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내 시작은, 내 근원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력 쌓고 뭐 능력 배양하고 그래도 내 인생 스스로 건설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 요즘에 보면 종교를 초월해서요. 그 뭐든 간에 기독교 내에서, 교회 내에서도 아예 그 목회가 행복으로 가는, 행복을 사람들을, 교인들을 이제 행복하게 해주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맞춰진 목회가 또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는 목사님 생각해서는 뭐 목회 방침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아유, 그럼요. 그거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을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예, 아니 그런 거 하려면 한마음 수련회 그런 거 하면 되지 왜 교회란 이름을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다고 하는 교회란 이름을 왜 붙여요? 자, 이게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네. 커피 한 잔 쫙 하시면서 혼자 있는 시간, 요게 이제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요것도 이제 소소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이제 개인적인 이런 행복감을 떠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교회도 다니는 사람들이면 뭘 행복으로 찾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아니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행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누릴 수 있는데. 예. 그럼 누리는 게 죄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자는 건 아니고, 예.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건 아니고, 누리는 사람도 있고 못 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성경도 뭐 마찬가지. 우리가 뭐 모든 사람이 다 부자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자,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뭐냐? 성경이 행복을 얘기는 하고 있는 거냐? 또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결론 삼아서 이렇게 이제 여쭤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성경은 제 눈에는 행복이 안 보여요. 행복을 가르쳐 주고도 있지 않는 거예요? 예, 행복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거를 우리는 인생 살면 긴 것처럼 느끼지만 잠시 잠깐이라고 표현하면서 세상 낙을 즐기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하는 것을 모세는 택한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73편에서도 악인은 흥왕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병도 없고 건강하고 세상의 권력도 누리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창고에는 재물이 가득 쌓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진책을 받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짐승이 아닌 이상해야 등 따시고 배부르는 거로 만족하라는 것은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인 만족감 가지고도 그것이 끝나는 그것으로 어떤 공허감이 지워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은 애를 쓰고 가장 많은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주장하고 그리고 일평생을 그것으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뭐 저는 예술가를 잘 모르지만 지 귀 잘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고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네. 뭐 별의별 그 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런 정신적인 만족감만을 가지고는 그 어떤 그 공허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걸 우리는 영혼이라고 정신과 또 다르게 부르죠. 그러니까 저기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해서 예. 이번 주 교회에 목사님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예. 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개인 상담을 신청을 했는데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 생활이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요 주제를 갖고 왔어.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뭐라고 하실까요? 커피 드세요? 전 커피 마시면 행복하니까. 그거예요? 아니. 그래도 행복은- 기왕 교회를 왔으니까 네. 그 행복 대신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내놓는 게 있어야 될까요? 뭐 제가 뭘 알아요? 행복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금방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 게 행복이란 게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닙디다. 만약에 시간이 길면 예. 뭐 하나하나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봐서 그분 수준에 맞게 어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죠. 근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방송에서 했는지 몰라. 무슨 선거인가 그 정몽준이 나왔어요. 무슨 선거인가 지난번에 정몽준이 나오면서 뭐 결국 안 되는데 그 정몽준이가 뭐 되고 싶어가지고 뭘 했냐면 자, 서울시장이요? 서울시장이었나? 네, 서울시장. 뭐 그 이정희 씨 사진 있잖아요. 네. 이정희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함께 찍은 사진. 예. 그거를 들고 흔들면서 이 종북이 다 이래버렸거든. 예, 쪽팔리잖아. 그 사람은 노무현하고 저기 단일화 후보도 한 사람인데. 예, 아니 제 말씀은 예.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으로 꼽는 부자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으로 꼽는 부자인데 세상에 본인도 알 거야. 그렇죠? 아버지도 소물고 북한에 가고 아직도 정주영 체육관 있고 뭐 이런데 정말 뭐를 얻고 싶어가지고 그 사진같이 찍었다고 종북몰이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시체말로 엄청 쪽팔린 일을 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진 게 뭐가 부족해요? 가진 게 안 부족한데 정신적으로 자기가 요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 사람이 떵떵거리기 때문에 상임위장이 아닌데도 우리 유튜브에 동영상이 나오죠. 상임위장한테 반말 찍자고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하라 그랬어. 야, 그렇죠? 돌발 영상으로 봤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가 가진 그 정치계 안에서의 권력도 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한국에서 권력을 행사라고 하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대통령이 되려고 했고, 그도 뭔가 야심이 있거든요. 그건 자기가, 그 사람은 단순히 그 권력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정신적인 무엇인가를 확 누리고 싶은 거라. 그런데 그걸 누리고자, 그까지 정말 그 애도 안 할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신이 주관하는 영역이고, 그래서 그 신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이상에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설사 내가 무소유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이기에 신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이기에 그 신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이상은 여전히 그 어떤 불만족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인간은 신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까? 유일하게? 아니요. 행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이든지 아니든지 커피 마시면서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복은 아니다. 결국은 언젠가 깨질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개념을 또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그러면 그렇죠. 그게 영원한 의미에서 행복이기 때문에 영혼까지 안 가더라도 그럼 뭐예요 그러면? 결국 인생이 늙어가잖아요. 행복도 이게 급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까 우리 큰형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큰형님도 정주영 같지는 않더라도 그 중류층은 아니고 상류층이에요. 그런데 공허해요. 자식 다 잘 키웠어요. 다 좋은 대학교 다니고 뭐 젊은데도 강남에서 살고 뭐 이래요. 이러고 뭐 다 괜찮아요. 사회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뭐 자신도 잘 살지. 뭐 형수님도 해서 뭐 둘 다 뭐 배움도 다 있지. 집도 좋지. 자녀들도 다 좋은 대학교 나왔지. 시집도 잘 갔지. 뭐 다 좋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안에서 끌어오는 공허감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이가 20살이나 적은 저한테 전화해서 나 외로워라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같이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같은 형제라서 추억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전화해서 나 외로워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라는 거죠. 얘기할 이건 어쩔 사람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없다는 거죠? 예? 얘기할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다라는 거죠. 인간은 인간론을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파악을 하면 그게 답이 나와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 문제를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 못한다. 왜냐하면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자꾸 잊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한 번씩 생각이 나지고 결국은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아내는 무엇이며 남편은 무엇이고 자식은 무엇이며 가진 재산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권력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 외로워라고 했을 때 예. 그 뭐라고 하셨어요? 답을 제가 해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왜 외로운지 아는 거죠. 저는 교인이 없어도 안 외로워하잖아요 지금. 그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제대로 설명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긴 그 외로움은 뭐 그 동생이 채워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그 외로움의 그 정체를 알죠. 그 얼굴을 알아요.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그런데 그거를 말씀을 못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행복 추구를 막 하고 세상에서도 여전히 불행하니까 이렇게 행복 그러는 것 같아. 행복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행복에 관한 강의들 뭐 행복 전도사도 있었지 한번. 뭐 그런 것처럼. 근데 그분 자살했다면서요? 예. 예, 어느 여성분이라고 하던데. 네. 뭐 그렇고 이게 지금 안 행복하다라는 반증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시류를 타서 행복을 어떤 종교적 상품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건 절대로 답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 모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 사람들이 좀 난감할 수도 있겠어요. 야, 이 사람은 까탈스럽다. 저요? 예, 라고 생각할 청취자들이. 예. 왜냐면은 이제 성공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번영도 아니고 그게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 찾는 행복도 아니고. 예. 야, 그럼 뭐냐 이 사람은. 그런데 제가 그래도 남편이라니까요. 예수님한테 직접 말 들으시면 아마 돌아보실걸요. 그래도 목사님은 저기 재산 팔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아니 저는 그래도 설명이라도 하죠. 예수님은 설명도 없어요. 제가 마태복음 5장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요러고 끝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역설이네, 역설. 아니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이라니까요.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를 받은 예가 성경에서는 죽음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딴 말씀도 안 하셔. 저는 지금 설명이라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낫다니까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설명도 없고 너 죽음의 박해를 당할 수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성경의 메시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그 자체가 행복인가요? 이것을 살아낼 수 있으면 이것도 내가 노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학에 근육을 키워서 성취해낼 수 있는 삶도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아주시는 건데 이렇게 살면 행복이 따르죠. 그러니까 제가 커피 마시면서 누리는 행복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인데 제가 누리는 또 한 가지 행복이 있어요. 본질적인 행복. 이거는 예수를 모르면 그 행복을 못 누리죠. 그리고 제가 커피 마시면서 누리는 행복은요. 몸이 몸살이라도 나면 커피가 맛이 없어요. 그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나를 살아줘서 누리게 되는 이와 같은 행복은요. 몸이 아프든지 재산이 떨어지든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라는 거죠.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을 이제 규정을 좀 다르게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 제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저기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개념이 달라요. 예, 기준도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여타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 잘 들어. 혹시 뭐 또 빠뜨린 거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지금은 시간이 이제 다 가서 이제 결론 멘트를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뭐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뭐. 뭐 별로 뭐 얘기 다 꺼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속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종교 상품들을 진열을 해놓고 팔 때 좀 잘 좀 까탈스럽게 물건을 좀 고르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과 하나 사고 배 하나 살 때도 이리 보고 저리 보잖아요. 수박도 뭐 겉모습 다 똑같은데 두들겨 본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은혜로 쏘이다 하면서 덥석덥석 받아먹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뭐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비판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서 은혜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 비판을 너한테나 돌려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거시적인 난무하거든요. 미혹의 영이 사탄이 온갖 그 거짓 그 교사들과 선지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양성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점령당했단 말이죠. 구약시대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전부 잡아먹었듯이 지금 그런 시대라서 까탈스럽게 종교상품들을 잘 살펴보지 않고 그것들을 덥석덥석 사버리시면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정말 그러려면 에베소 교인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행복해지는 것도 참 어렵네요. 성경을 파야 또 이렇게 또 다른 행복이랑 섞이지 않으면서. 아니요, 쉬워요. 또 쉬운 겁니까? 예, 왜냐하면 하늘 비밀이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용계 삼중 축복 제가 신학교 공부 안 했을 때도 저는 그게 거짓인 줄 알았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지 신학 지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신학 지식이 도움을 주죠. 그리고 신학이 신앙을 보충해 줄 때 또 보충해 주기도 하고 또 튼튼한 다리가 되어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학적인 그 자세하고 또 많은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하늘의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믿음으로 내게 하나님이 이식시켜주면 그것으로 분별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가짜냐 진짜냐를 알 수 있고 그 교회 내에서 많이 전시해놓고 파는 그 종교 상품들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정말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해요, 제가.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계를 보면 참담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패배감에 젖어 살고 그렇게 내게 있는 그 재물들을 교회에 갖다 바치면서 전혀 하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을 보면 제가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비밀을 깨달아서 그런 것들 종교상품들을 잘 구별해내서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 우리 팟빵 중에 종교란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 종교 예. 카테고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렇죠. 그 다들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법륜스님도 그 안에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얘기하는 또 기독교의 행복이 또 다르고 또 기독교 중에서도 또 얘기하는 황 목사의 행복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어차피 이게 성서에서 말하는 것이 누가 더 가깝냐 하는 문제가 되겠지만, 네, 그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성서를 깊이 보시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하실 문제고, 네, 우리 황 목사의 행복론을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아니요, 비교 분석하시지 마시고, 그럼 뭐해요? 황 목사가 옳아요. 세뇌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저는요, 세뇌예요? 아니요, 세뇌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제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황 목사가 진짜라는 걸 알기 위해서도 예. 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이 사람 말 맞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황 목사 말 맞고 이 사람이 진짜니까 진짜라더라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 의미죠. 예. 예, 성경을 보시면 누구 말이 맞는지 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 문제니까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른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